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난번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되겠죠. 첫 번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알게 된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첫 번째 글을, 첫 번째 편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 지역의 특성 때문이었죠. 그것은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도 여호와를 믿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의 핵심을 전한 거죠.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 생겨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우상 숭배의 소굴에서 살았잖아요. 우상 숭배자들이었잖아요. 여러 가지 제약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분리와 분열을 통한 분쟁이 생긴 거죠. 그래서 분파가 생겨요. 분파. 그게 뭡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각자 분파가 생긴 거죠. 파당이 이루어진 것이죠. 나는 바울을 따라간다. 나는 아볼로를 따라간다. 나는 게바를 따라간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따라간다.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나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다 일꾼이에요. 바울도 일꾼이고 아볼로도 일꾼이에요. 게바도 마찬가지죠. 나는 심었어요. 복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근데 물을 물을 준 사람은 아볼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일꾼이에요. 다르게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그래서 바울이 이 분리와 분열을 통한 분쟁이 있고 분파, 서로 나뉘게 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다, 머리다. 그리고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의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삶을 통해서 통일성을 이루어야 돼. 그리고 몸의 지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양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머리와 몸의 비유를 통해서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한 몸이죠. 유기적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중심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돼야 되고 또 그리고 서로를 다름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내에서는 이와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통일성과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특징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여전히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지막 날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돼요. 호련히 몸이 변화되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죽으셨죠.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다시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는데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입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바로 영생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 영생이란 말을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는 것이죠. 부활이 가장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믿는 자들의 부활,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요, 의인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첫째 부활인데 의인들의 부활이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이고요. 이것을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나중에 부활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해요.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죄인들의 부활입니다. 사망의 부활입니다. 비교가 되죠. 첫째 부활, 여기는 둘째 부활. 여기는 의인들의 부활, 여기는 죄인들의 부활. 저기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여기는 사망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한 이유는 마지막 최후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 거예요.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흰 보좌에 앉아 계시죠. 흰 보좌니까 백보좌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심판하시는데 백보좌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심판장으로서 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어요. 생명책은 단수죠. 한 권이죠. 근데 행위를 기록한 책들은 복수, 수없이 많은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 이후에 세상이 정말 끝날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흰 보좌 앞에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기록한 그 책에 따라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감옥인 지옥 가서 적 형벌을 받게 되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홍길동이가 심판을 받는데 행위를 기록한 책을 보니까 홍길동이의 행위를 기록한 책을 보니까 죄뿐이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 너는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순간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책에 홍길동이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서 구원 받았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홍길동이는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길동이는 행위를 기록한 책을 보니까 죄를 지었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았고 죄 용서받지 못했고 죄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됩니다. 영생과 영벌로 나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증거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양과 염소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되고 영생과 영벌로 나뉘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요엘서를 보면 그 날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날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인데 예수 믿느냐 예수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것이 뭐냐?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변화됩니다. 옛사람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됩니다.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여호와께 대하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한 게 뭐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했죠. 십자가의 도가 똑같은 십자가의 도인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근거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인 것을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이 죽음이고요. 부활이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영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물어보셨죠.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없는 영생 없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데 형통의 복을 받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잖아요. 근데 죽음 이후에는 영생의 복, 영원한 복을 누릴 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의 복, 영원한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창조 때 보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여호와 이름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죠.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근데 번성의 복을 주셨죠. 이 번성의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래 사람은 죄 짓기 전에 번성의 복을 받아 누릴 자였어요. 본래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죠. 영원히 사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영생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되찾아 영생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렸던 영생을 찾아 다시 영생하게 되는 원래로 돌아가는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복귀가 되죠. 구원은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분들. 그래서 이 번성의 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돼요. 이 번성의 복을 성경에서 설명하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설명했죠. 땅의 기름진 복은 형통의 복, 은혜와 평강의 복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영생의 복,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번성의 복을 받는데 번성의 뜻대로 더 크고 더 강하고 넓어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형통의 복을 받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죽음 이후에는 약속하신 대로 영생의 복,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핵심 키가 뭐냐?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 것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에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가 교회 문제 해결의 모범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들은 현대 우리 교회의 문제들과 같고요. 바울의 해결책은 오늘날 교회에도 적용되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돼요. 성도들 안에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잖아요. 내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와 또 분열과 분쟁과 분파에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분리와 분열의 역사죠. 분리와 분열을 통해서 분쟁하게 만들고 분파, 파당을 이루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당파 싸움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노론, 소론 이렇게 해가지고 남인, 북인 이렇게 해서 얼마나 분리와 분열을 통해서 분쟁하고 분파를 이루었습니까?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 공동체 내에도 사단은 분리와 분열을 통해서 분쟁하게 만들고 분파, 나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도록 마귀가 분리와 분열을 통해서 분쟁하게 만들고 분파, 나뉘게 해서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요.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키지 못해. 여러분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성도들의 삶은 어때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분리와 분열을 통해서 분정하게 만들고 분파, 나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일치와 연합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미 하나되게 하셨으니 교회는 성도들은 마땅히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제 편지의 글을 통해서 말한 연합, 거룩함, 사랑, 부활의 소망, 자유의 책임 있는 사용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돼.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한을 통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의 책임 있는 사용들이 필요해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요 자유가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게 되죠. 절제가 중요합니다. 탕자 비유를 봐도 마찬가지죠. 절제가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여호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고 이 여호와의 사랑은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지막이 절제죠. 절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13장 사랑장에서도 사랑은 이렇게 하면서 사랑에서 말하는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인내입니다. 절제입니다. 그래서 참을 인 세 번, 참을 인 자가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잖아요.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절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의 특징은 복음 중심의 삶을 강조해요. 복음 중심의 삶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입니다. 복음 중심의 삶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과 세속화란이란 도덕적 타락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분열하고요. 세속화에 물들게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회 내 성적인 문제들이 만연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 안에 우상숭배와 여전히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 성적인 문제들이 만연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죠.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인 것과 여호와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여호와의 전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우상숭배로 성적인 죄로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친백성이 될 수 없죠.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없죠. 이걸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가 없죠.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가 없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죠.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동의한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모든 문제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바울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때 말씀을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분열, 음행, 우상, 재물, 은사, 남용 등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바울은 사람의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말씀드린 대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중요해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제가 벌써 몇십 년 전에요. 대학 캠퍼스 강사로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때 우리 학생들이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 있죠.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대순 진리에. 그러면 그때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막 피해 다녔어요. 대순 진리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인사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피해 다녔어. 근데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나누는데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청년이 목사님 그래. 왜? 그랬더니 도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왔더래요.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배운 대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그러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더니 대순진리의 사람이 도망가 버리더라고.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일체와 연합,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지 못하고 분리와 분열을 통해서 분쟁하게 되고 분파, 나뉘고야 마는 것이에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씀이 있으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말씀이 있으면 성도들이 거룩한 친백성의 삶,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중심이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의 중심이 복음의 핵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이고 성도인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아침 힘써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십자가의 부활로 해결하려고 해요. 자, 성도는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성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의 신앙 공동체로서 거룩해야 되고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랑의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되고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과 독신, 자유와 절제, 질서 있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독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유,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질서 있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요. 여호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하고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질서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돼요. 세속화돼서도 안 돼요. 세상에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부분들, 방법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절차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십시다.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초점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호와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갖춰 여호와께 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호와만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바른 예배가 돼요. 바른 예배. 여기에서는 질서 있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살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장. 그런데 12장은 은사장이잖아요. 그래서 12장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은사장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이에요. 복수죠. 그런데 12장에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을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13장 1절에 사랑은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더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의 은사입니다. 아멘. 이 영적인 모든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13장은 사랑장인데 은사장이다. 더 큰 은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이러한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쓰임받을 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아멘. 이 사랑은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모든 일을 여호와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도 여호와의 사랑으로 저것도 여호와의 사랑으로 그것도 여호와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사랑이 없으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니라. 여호와의 사랑으로 예언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랑으로 방언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랑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이 여호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함께 보면 은혜가 돼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을 은사장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은 영적인 모든 은사들보다 더 크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관계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 자양분이 되면서 중심이 되는 핵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15장은 부활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바로 영생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소망이 있음을 또한 강조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호련히 변화된 몸이 됩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어서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거룩함과 도덕적 삶과 사랑의 본질과 부활을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안에 앞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거룩함에 대해서, 도덕적인 삶, 그리고 사랑의 본질과 부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되고 성도들은 거룩한 친백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은 뭐냐? 성도들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지켜야 돼. 말씀의 법도 지켜야 하려면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 도덕을 지켜야 됩니다. 윤리 도덕을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윤리 도덕법을 여호와께서 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키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은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항상 물어보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나는 오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항상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나는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나는 말씀 중심의 삶,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야 돼.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은배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래서 1순위가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신데 아버지 여호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여호와의 전입니다. 거룩한 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사랑의 본질을 강조하는데 모든 것들이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짓죠. 그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것이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영원한 것들은 세 가지네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원한 것들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있었죠. 사도계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일부는 부활이 없다고 그랬어. 부활이 믿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회복돼야 삶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돼요. 신앙이 회복돼야 성도들의 삶이 회복됩니다.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은 복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 나에게 물어봐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돼.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릴 자로 구원받은 친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성도들이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중심의 삶은 바로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치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더 나아가서 가르치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즉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릴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